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10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사람은 인생의 여정을 가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세상을 삽니다. 제가 오래전에 유럽을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제가 우리 단체의 선교의 오너가 돼서 선교지를 돌아보고 또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또 여러 가지 도울 일이 뭔가 이런 것들을 또 의논하기 위해서 한 보름 정도 이렇게 교회를 떠나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때에 함께 동행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보름이면 집을 떠나서 보름이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근데 그 보름 동안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주 행복했다고 할까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함께한 사람과 뭐가 이렇게 가슴이 통했던 거예요. 네, 사람은 어릴 때는 부모를 의지하고 삽니다. 그죠? 그런데 그 자식이 성장하면은 부모가 자식을 의지하게 돼요. 그 자체만도 그저 든든하고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은 이제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은 아내를 의지하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며 삽니다. 근데 젊어서는 여자가 남편을 많이 의지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남편이 남자가 여자를 더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세요. 젊을 때 찍은 사진을 보면은 여자가 이렇게 남자에게 고개를 더 이렇게 많이 숙여요. 옆으로. 근데 나이가 들어서 사진 찍어보면 남편이 여자에게 이렇게 더 이렇게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서로 의지하며 세상을 삽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에 보면 귀인을 의지하지 말아라. 세상에 사람들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소멸돼 버린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도우며 살아야겠지만 우리 인생은 영원히 우리가 의지할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나름대로 돈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려고 하는 이유가 머니가 하나의 신이 돼 있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의지하고 삽니다. 나름대로의 이런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살지만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영원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못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흡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이 젊을 땐 건강도 의지하고 뭐 젊음도 자랑하고, 근데 그것도 다 삽시간에 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일부에서 오직 하나님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서는 흑암을 꺾는 권세, 흑암의 세력을 꺾는, 쫓아내는 권세, 무력화시키는 권세, 3부 예배에서는 재창조의 기적, 이런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느냐?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다. 모든 희망을 다 사라진 거죠. 살 소망이 사라졌다. 그런데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존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하죠. 그와 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까요? 결론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호흡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다 중단돼 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참다운 가족 여러분, 오늘 또 이번 주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그를 의지하다가 여러분 큰 힘 얻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입니다. 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까? 그 이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라고 그랬습니다.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는 생명관계입니다. 가지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서 나무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수액을 받아서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생명관계입니다. 절대관계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어머니와 모태와 태아와의 관계예요. 우리 태중에서 이 태출을 통해서 모든 자양분을 공급받고 성장하듯이 인간은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나므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무서운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나무는 흙을 떠나면 죽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의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이유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만이 세상의 어려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것은 창세기 1장 27절이 될 때에 28절의 축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따라오는 축복이 뭡니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야말로 세상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8절에서부터 10절, 로마서 16장 20절, 은혜로만이,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9절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바로 하나님만 의지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돕는 은혜 없이는 세상을 헤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은혜로만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라. 여러분, 오늘 이 믿음 회복하는 이런 축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정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첫 번째입니다. 보호자의 능력, 보호자의 축복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은 시공을 초월한 역사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하나님만 택했습니다. 그 신앙이죠. 그로 인해서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됐습니다. 불가마 속에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곳에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시공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감옥에도 나타나고 불가마 속에도 나타났어요. 불이 타는데 그 불 속에서도 머리털로 하나도 상처 안 났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 사자가 먹을 수가 없어. 오히려 사자 배를, 따뜻한 사자 배를 벽에로 해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시공을 초월한 보호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식일이 지나면 그 다음 날 베드로를 차명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날 밤 교회는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깊은 잠을 잡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보호자의 능력이에요. 그게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안히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날 밤 주의 천사가, 하나님이 부리시는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옥중에서 건져내요. 일어나라. 착고가 풀어져요. 걸어가라. 옥문이 열려.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철커덕 열리기 시작해요. 이게 시공을 초월한
보호자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시공을 초월한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은 초월적인 역사, 능력으로, 축복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삭이 기근 속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랄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제재합니다. 이것을 떠나지 말고 약속 붙잡고 농사해라. 이삭은 그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농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농사가 잘 됐냐면 100배의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100배의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이게 초월의 역사야. 시공을 초월한 보호자의 능력, 보호자의 축복이 이삭과 함께하니 이삭은 마침내 거부가 됐더라. 마침내라는 이 단어를 주목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마침내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두 번째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된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불가능한 일이 많죠. 여러분 도저히 희망이 안 보여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살 희망까지 사라져버렸어요. 이제는 끝났구나. 이게 스스로가 이제는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왜? 환경이 그랬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어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살 희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포기했습니까?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니 엎드릴 힘조차 없어서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 소리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를 살립니다.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죽던 사람이 살아나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10원의 생명을 하나님 살리십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보호자의 큰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고 그리고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가정에서 학업의 현장, 직장의 현장, 사업의 현장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감람산의 언약 붙잡고 그들이 모인 것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갈보리산 감람산의 이 언약 붙잡은 이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들이 오로지 기도했더라.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행전 여러분 1장에 보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2장 1절에서부터 47절까지 보면 5가지 큰 문이 열려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말씀 성취의 문이 열려요.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응답됩니다. 전도 문이 열립니다. 제자의 문이 열립니다. 현장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5가지 큰 문이 열렸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보호자의 능력, 축복이 나타나고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현장에서 큰 응답을 체험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승리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구약에는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이들이 큰 승리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그는 100살의 아들을 낳습니다. 가능합니까? 지금 100세 시대다, 120년 시대다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 수명이 높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인간이 일할 수 있는 나이는 거의 80, 한계가. 아니면 김영석 교수 같은 분은 100살이 거의 다 된, 100살이 넘었습니까? 근데도 아직도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참. 아브라함 75세에 부름받아요. 그리고 100살의 아들 낳아요. 이거는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미 태가 죽었다. 기능이 상실됐단 말이야. 여러분, 그 부인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상실돼 버렸어. 남편도 똑같아. 근데 100살의 아들 낳았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다가 큰 힘으로 또 그리고 100살의 아들 낳아. 오늘 여러분 큰 힘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갑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제물로 받으십니다. 근데 이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 있다. 나의 기능을 회복시켜서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소생시키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하나님은 또다시 내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가야 됐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평생 노예로 살아야 돼. 그렇게 죽어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감옥에 갑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요셉이 총리 자리까지 오릅니다. 애굽의 대총리가 돼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애굽이란 나라를 살려냈고요. 자기 민족을 다 살리고 그들을 고센 땅으로 불러들여서 한 시부리 민족을 만드는데 중요한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받게 돼요. 이게 뭡니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방금 얘기 드렸듯이 히스기야 왕의 인생 속에 큰 위기가 두 번 있었습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의 대군이 유대를 침공한 사건. 두 번째는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어야 되는 위기, 죽음의 위기.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여호와의 전에 오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항복 문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송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여러분, 복수가 아닙니다. 복수라고 할 때는 2인치 이상을 복수라고 하죠. 주의 천사가, 하나의 천사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아수르 군사를 다 목을 따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송장만 남았어요. 그래서 언약 가진 자의 싸움은, 영적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누구에게요? 믿음 가진 자에게.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에게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다 마봐야 120명.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어마어마한 사람들 앞에서 초대교회는 초라했습니다. 다 해야 120명. 제가 오래전에 그 마가다락방 교회 거기를 가봤습니다. 그렇게 큰 곳이 아니더라고요. 왜 그것이 남아있냐? 유럽 문화는 돌 문화였거든요. 대리석 문화야. 이게 우리나라는 지푸라기 문화예요. 그래서 100년이 가고 200년 가면 불이 나면 다 타버려. 나무 문화니까. 홍수 맞으면 어때요? 다 이렇게 쓸려가 버려. 근데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없어요. 문화가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유럽은 100년이 가고 200년, 1000년이 가도 남아. 뭐가요? 대리석 문화야. 돌에 새겨놔. 아, 그래서 이 문화가 대단한 거구나. 이게 유럽의 이 박물관, 대형 박물관, 이집트에 있는 그 박물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뭐 베제르부르크에 있는 그 러시아 박물관 가면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 막 일주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엄청나면 일주일 동안 돌아봐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문화 어때요? 지푸라기 문화, 흙 문화야. 비 오면, 불 나면 없어버려. 그래서 유럽의 문화를 보다가 박물관, 뭐 경주 박물관, 중앙 박물관 가보면 소꿉장양 같아, 이렇게 소꿉장. 그것도 귀하죠. 초대교회는 아주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초라하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 오직 능력, 오직 권능이며. 여러분, 이들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 부활의 언약을 굳게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여러분 예루살렘을 넘어서 마게도냐를 넘어서 로마를 넘어 전 세계의 복음의 놀라운 불꽃이 됐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결론. 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까 하는 거예요. 세상은 영혼이 없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다 사라져버려요. 근데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너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너의 가정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사회와 국가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내 인생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까? 결론 세 가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방법,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에서 여러분 가고 머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주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는 확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내 가고 머무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것이다. 오직 성령, 오직 능력, 오직 증인으로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이 주일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9절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우리 참다운 가족 여러분, 우리 전주에 함께한 우리 참다운 가족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언약을 따라 오늘 새롭게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호흡이 끊어지면 그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죽은 자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이 사회와 국가를, 내 산업과 직장과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아침 다시 시작하는 날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불신앙을 내려놓고 이제 다시 살리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새로운 믿음에 출발하는 오늘 이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절망 속에 있는 이가 있습니까? 희망을 잃어버렸습니까? 병들었습니까? 가난합니까? 이제는 삶의 의미까지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우리 주님을 믿고 믿음의 승리자들과 같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